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이 공동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포로에서 풀어줘라.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받아서 메데아와 바사 연합군을 결성케 하게 하시고 메데아 바사 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아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서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교만했던 바벨로니아는 완전히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렘넌트,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자 주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때가 BC 539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고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444년에 완전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모두가 돌아오게 됐어요. 3차 마지막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는 오늘 읽은 이 시는 126편 이 시는 2차 포로 귀환을 기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BC 444년에 3차 완전한 포로 귀환 전에 아직도 이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신들의 형제요 자매인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기를 바라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고국으로 귀환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전히 번민과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바벨론에서 있는 자들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1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1절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자신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또한 돌아올 때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방 주변의 민족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찬양하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3차 귀환 마지막 완전한 포로 귀환이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 빨리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에 길게 뻗어 있는 네게부
지역을 말하면 네게부 사막을 말해요. 지금도 있죠. 이 네게부는 여러분 아마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디라는 지형을 갖고 있어요. 와디는 어떤 거냐면 건기 때는 골짜기에 물이 없어요.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근데 우기 때는 비가 억수로 와서 그때는 뚝에 물이 넘치도록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물로 가득하고 풀이 자라고 막 그래요. 우기 때는. 근데 건기 때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것이 와디 지역, 이게 네게부 사막의 와디 지역인데 건기 때 물이 거의 없다가 우기 때 뚝에 넘치도록 물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기 때처럼 바로 우리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우기 때 물이 넘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포로된 우리 고국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모두 고국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5절에서 6절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속히 해방을 주시길, 자유 주시길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어서 곡식단을 거두는 기쁨을 갖듯이 포로되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진 내용이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이 5절 6절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5, 6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고난이 찾아와요. 너무도 핍박과 고통이 심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메시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이 5,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의미예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남은 자들은 자유를 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농부가 곡간에 가서 씨앗 주머니에 넣고 밭으로 나갑니다. 이 농부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씨를 갖고 왔던 씨 주머니를 다 한 곳에 그냥 땅에다가 쏟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다 몇 개는 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곡식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농부라면 이 씨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땅에 씨를 간격을 두고 뿌립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밭을 기경을 하죠. 전체 밭의 땅을 갈아엎어요. 기경해야 되면. 그래야지만 자랄 수 있어요. 씨가 아무 때나 그냥 심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을 기경을 합니다. 다 갈아엎습니다. 이리 있죠. 그리고 때로는 뭐냐면 이 다 고리를 파가지고 비닐도 쓰기도 하고 그 비닐을 뚫어서 씨를 심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다
다 고리를 파고 다 이제 된 상태에서 씨를 뿌려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씨도 간격을 따라서 다 이렇게 다 하나씩 정성스러워 씨에 맞게 심습니다. 어떤 것은 깊게 심기도 하고 어떤 건 얇게 심기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싹 그냥 쏟아부리면 나겠지 이게 아니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농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얻어질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농부는 결국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둬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 생활에는 이런 고난의 과정이 꼭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뿌리고 나겠지 이게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잘 섬기니까 고난이 없겠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은 꼭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곡식단을 걸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잘 인내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누구를 위한? 주를 위한 고난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어떤 고난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이 있어서 그것이 고난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저 힘듭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성도로서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좀 일이 틀어지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주실 거고 한 차원 더 높은 고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음을 지켜나가다 받는 그 고난 있을 때 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거야. 여러분 한 차원 높은 이 고난, 성도로서 받는 그 고난을 생각하는 성도는 그 외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요. 잠깐 아플 수도 있어요. 잠깐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다가 순교당하고 천국 갔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살고 있고 하루 세끼 다 먹을 수 있고 시험 네 끼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젊은이들이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해요.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보다도 아주 교묘하게 혐오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때는요. 모세도 성도로서의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상주신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그걸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이 모든 보화를 누린 것보다 저 천국에, 죄송합니다, 저 천국에 가게 되면 나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요,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려 하고 오면 꼭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반복적으로 방해를 받고 그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들 보면 꼭 주일 되면 일이 생겨요. 그 사람 거 못 벗어나요. 딱 이 원수 마귀가 나서 예수 주시면 따라라 하고 딱 나와야죠. 그럼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오기 전까지 아프다가도 하나님 딱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받는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가려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 나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내는 어떤 것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내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정말 힘이 들어요. 이 믿음 생활하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좁은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대부분 다 넓은 길로 가거든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시편 30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기쁨을 주실 것이다. 성공케 하실 것이다.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승리했어요. 이 5, 6절 말씀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 기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30년을 인내하셨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3년 6개월 공생애, 실제적으로 사역한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 그 고난 기간에도 예수님 인내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불러다가 자신을 신문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인내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면서 한번 십자가에 내려봐라. 조롱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정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조롱을 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청구전사 시켜가지고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이 믿음 지켜나가면서 인내하고, 그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좀 아파도 아프다고 그냥 의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서 딱 예배 드리고, 응? 하나님 고쳐주신다 하고 딱 믿고 하고, 또 어떤 삶 속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거 딱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딱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울 때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편안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성도들이 다. 근데 막상 어려움 생기면 그때 딱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딱 터졌을 때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큰 것만 하나님 내가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 물론 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큰 꿈을 꾸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 그리고 그 상황, 있는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봅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예. 작은 일도 충성 못하면서, 예, 적은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나중에 크게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린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불행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이는 거지, 내가. 네.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리 싸움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두 번째로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국에 이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실이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믿음의 남은 자들은 포로 기간에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그 기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냥 낙담하고 손 내려놓고 기도도 안 하고 아유 이제 끝났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죽이면 죽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나태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어요. 이 말씀 보면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은 성실로 힘들지만 무력하고 무력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하는 이 도중에, 계획하고 일을 진행한 도중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꾸준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 테니스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을 때 올림픽에서 좋은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뭐 하라고 하니까 아유 해야지. 여러분 메달 못 따요. 메달 못 따요. 남보다 남들이 10하면 자기는 20을 해야 메달 따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과 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도 알고 쉽게 무엇을 해보려고. 여러분 성도는 더욱더 그래서는 안 돼요.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도 알고 실력은 없는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있다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그걸 해나가야 되죠. 여러분 결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무기력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여러분 결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태한 거죠. 기도를 했으면 액션을 취해야 되고 나태하지 말고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로 맡겨진 그 일들을 공부를 해내야 되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실한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8절에 현대인 성경 보게 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시간의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몸의 청지기로서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성악을 전공하게 돼서 지금은 제가 은퇴하셨지만은 공주 음악교육과 백경 교수님에게 성악 사사를 받아서 성악을 하게 됐어요. 동일하게 학생들과 또 시험도 동일하게 치르고 다행히 F 맞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B까지를 맞았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안 하다가 하려니까 성악을. 근데 이 시험 실기를 보려면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목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생수병을 갖고 다녀요. 물을 많이 먹거든요. 성악가들은. 대학원 가서도 긴장되는 게 어느 때냐면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실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러다가는 심하게 했어요. 노래 부르다가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노래 부르다가. 열심히 해도 A0? 그 정도 주세요. 정말 잘 주는 사람은 B뿔이나 A0 막 이래요. 잘 안 줘요. 근데 목 상태를 이걸 잘 못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실기 때. 딱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두 번 기회는 없어요. 늘 긴장이에요. 대학교 3년 때도 대학원 때 3년 동안 늘 긴장했어요. 수건으로 목을 이렇게 감싸고. 근데 그 성악가들 가운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공연을 하거나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실기시험 볼 때 이 자기가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걱정해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 몸 관리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자기가 그거를 컨디션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받고 세상에서 어쨌든 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그 차이예요. 노래를 하는 사람 중에 프로로 노래하는 사람과 아마추어로 노래하는 사람은 그 차이입니다. 프로는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철저히 몸 관리를 해요. 프로니까. 심지어는 이 조그만한 미니 가습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물을 계속 마시면서 그래서 운동도 막 하고 호흡 훈련도 막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고 있는 공부 있잖아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이왕 할 거 몸 관리하면서 해야 돼요. 그 프로예요. 시험 보는 날 아프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시는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성신으로 열심히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려면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돼요.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꼴찌를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녀라면 하나님 영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 믿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실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성실과 열심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잠언 1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맨날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늦게 뭘 하고 남들은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할 게 많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할 게 많죠. 근데 늦게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남들보다 힘들지만 그 기간에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잠도 줄이고 내가 꿈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히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차든지 텁든지 해라. 미지근해 내가 토하여 내버리라. 정말 어떻게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토해내린다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지근하면 하나님 토해내리신다.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 신앙을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하게 열심히 품고 하나님 섬기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고 어떻게 예수님 제자로서 대충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예수님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까? 믿음도 적고 어떻게 이거 주면은 교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어요? 그냥 목숨 걸고 예수님 제들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 딱 따를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주시고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목숨 내어놓고 해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내놓고 가잖아요.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목숨 내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제자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는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못할 게 없어요. 아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를 위해서의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개척하고 한 2, 3년까지는 정말 열심히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오고 또 천식이 심하게 오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병원 가는데 이제 간신히 이제 약을 먹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공황장애 이걸 주실까? 천식도 예전에는 약도 안 먹었는데 천식도 같이 와가지고 이거는 천식인 건지 공황장애인 건지 알 수가 없고 진짜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왔어요. 한 2년 동안을 2, 3년 동안을 사역을 할래도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이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금요일날 지혜하고 예배 주중 예배 들어올 때 왔다가 다시 갔어요. 이게 이러다 응급실 갈 수 있겠다 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장이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래서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는 뭐 주중에 예배를 우리만 같이 드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세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한 90%까지 이렇게 8, 90%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공부하는 거 주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공부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 성실함으로 여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성실로 여러분이 세상의 일을 해나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성실함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심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있는지 지금 심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묻어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시험해야 되겠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내가 무엇을 심고 있지 지금 내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하루하루 여러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는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학업도 주님의 일인데 정말 성실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울며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때를 보냈습니다. 비록 슬픔과 고통과 우울함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에는 고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기력 가운데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계획을 이루거나 나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을 가지고 성실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크게 하나님 이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견고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내놓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을 늘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도록 우리를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무력한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결코 절망하거나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전염병에서 모든 재앙에서 이들을 지켜주셔서 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삶에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해결해 주셨죠. 주를 믿음으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슬픔과 또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가운데 혹여나 잠을 자지 못하고 여전히 우울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야를 지날 때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붙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광야를 지날 때, 약간 빠르게 광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주 너를 붙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지키시. 주 안에서 인내하라. 우리 큰 소리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선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지키시리.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늘 함께 하시며,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